아, 지난주에 그 로제타 홀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1부, 2부 설교 중에 마음이 울컥하고 그 눈물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1부하고 2부 예배 참석하신 분이 정확하게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1부하고 2부 목사님이 우셨는데 포인트가 달랐다고. 보통 제가 1부 때 감동에 대해서 눈물이 나면 그 다음에는 또 울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뭐 감정이 터치가 됐는데 또 울겠어요? 연기하면은 그게 되죠. 감정을 일부러 잡아가지고 어, 정확한 타이밍에 똑같은 설교하면서 똑같은 말씀에서 눈물 흘린다. 그러면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때는 그 일기를 쓴 영어로 일기 쓰고 한글로 일기 쓴 예수여 인도하소서 어둡고 갈 길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이것을 언급할 때 일부 때는 공감이 많이 돼가지고 눈물이 나고 2부 때는 다른 거 설교할 때 이제 눈물이 좀 났었죠. 나를 조선 땅에 묻어달라. 내 남편과 딸이 있는 이 땅에 묻지 말고 미국에 묻지 말고 조선에 갖다 묻어달라 할 때 이제 감동이 돼서 울컥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질문하는데 아니 목사님이 남자인데 애를 낳아본 적도 없고 여자도 아닌데 어떻게 결혼해서 남편을 잃고 아이를 잃은 그 여인의 심령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서 감동이 되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가?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된 겁니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리가 있는 질문이라고 해서 제가 답을 했습니다. 애를 낳아본 적도 없고 남자지만은 그 오래전에 그 선교사님의 그 감정, 그 여러 가지 그 어렵고 힘든 것을 어떻게 공감을 했느냐면 누구나 사람은 살다 보면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한 20년, 30년 가까이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그 로제타 선교사님이 일기장에 썼던 예수여 인도하소서 어둡고 갈 길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앞날을 인도해 달라는 기도를 제가 한 30년 했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현실에 만족하면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죠. 지금도 현실에 만족하는 분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하고 삽니다. 또 현실에 만족을 못한다 할지라도 뭐 살만하면 기도 안 하고 삽니다. 그런데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가 나오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들이 볼 때는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이는 상황이지만 자기는 알잖아요. 아무리 남들이 부러운 학교를 다니더라도 그 학교 다니면서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에 다닌다 할지라도 월급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이 직장을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며 갈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결혼 잘하고 자식도 잘 낳고 공부도 잘해서 아무 어려움이 없겠지. 나는 맨날 기도해도 남편이 속색이고 아내는 맨날 게을르고 자식들은 뭐 공부도 못하고 그런데 저 집은 어떻게 기도도 안 하는데 저렇게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저렇게 성품도 좋고 저럴까 할지 모르지만 그 가족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 부러워 보이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좀 깊이 들어가면 사람은 누구나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조금씩 다르지 누구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나이가 좀 내려갈수록 그 고민과 갈등이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과거에는 어느 정도 나이가 먹어서 졸업해서 사회생활 할 때부터 고민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뭐 어린아이들도 너무 그 앞날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이 대학, 취직, 뭐 이런 진로,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그 머리가 무겁습니다. 마음도 무겁고. 참 불쌍하죠. 과거에 비해서는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살지만은 이
감정과 정신은 갈수록 어떻게 좀 병들어가는 것 같아요. 피폐해져 가고. 그럼 영적으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한 것처럼 그 마음이 어렵고 정신적으로 어려울 때 또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이게 세상에 누리고 보고 마시고 먹고 즐길 게 많으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것보다는 핸드폰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더 깊어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수련회가 있을 때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부모님들이나 나와 내 가족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려야 되겠구나. 갈 바를 인도함 받아야 되겠구나. 나의 갈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결심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날마다 이거 쳐다봤지만, 핸드폰 쳐다봤지만 여기서 무슨 평안이 나옵니까? 핸드폰이 우리 앞길을 인도해 줍니까? 그 동영상들이 잠깐 쾌락을 줄진 모르지만 나와 내 가족들의 앞길을 보장해 주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머무르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예수를 알 수 있고 만날 수가 있어요. 그분께 확 붙들림 받아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우리가 무엇인가 평안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로제타 선교사 그분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었는데 어떻게 그럼 그 일을 계속하면서 사명을 감당했겠어요? 앞날이 깜깜한데 어떻게? 의사니까 의사로서 병원도 세우고 의술도 가르치고 환자들 돌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간 겁니다. 자기가 받은 사명은 의료 선교예요. 조선 땅에 와서 병원을 세우고 전염병에 일찍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살리는 일입니다. 의사들을 길러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본인이 아는 거예요. 당장 하루하루 살고 앞길이 깜깜하지만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그는 알고 있었죠.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것은 의료 활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조선 사람들을 섬기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버티고 견디게 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 맡겨주신 걸 사명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또 은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죠. 근데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타고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달란트라고 그러죠. 탤런트. 이 은사와 재능이 다른 것은 뭐냐면, 성령 받은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은사예요. 은사라는 원어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카리스,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재능은 뭐냐면 성령과 관계없이 나타나는 게 재능입니다. 선천적이건 후천적이건 노래를 잘한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은 다음에 그 사람이 찬양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회개하고 눈물이 막 절절절 나요. 다른 사람이 찬양 인도하면 썰렁한데 이 사람이 찬양을 인도하면 그냥 은혜가 넘쳐. 그게 찬양 은사 받은 사람이 인도하면 그렇게 됩니다. 솔로로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악기 연주를 잘하더라도 연주 잘하는구나, 감동적이구나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면은 막 감동이 되고 회개가 되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강력해지고 합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은 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재능은 성령과 관계없이 나타나는 것이고 은사는 성령 받은 다음에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지금 12장 여기에도 나와 있고 로마서 12장에도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말씀의 지혜와 지식, 그 다음에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거, 예언하는 거, 영분별, 방언 통역, 이 9가지가 나와 있죠. 근데 로마서 12장에는 어떤 은사가 나와 있냐면 12장 5절부터 보면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 나오고 그 다음 7절에 보면 섬기는 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다스리는 거, 궁유를 베푸는 거 이게 나옵니다. 그냥 섬기는 것도 은사입니다. 우리는 뭐 신령하고 영적인 것만 은사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섬기는 거, 가르치는 거, 다스리는 거, 궁일이 여기는 거 이것도 다 은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항상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신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타고나든지 후천적으로 생겼든지 하나님이 주신 재능대로 직업을 선택하고 진로를 선택하고 그 은사와 재능에 맞도록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일하며 살 때 우리가 만족한 삶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 두려움 가운데 떨림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은사와 재능에 맞도록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은 좀 아침부터 바람이 좀 선선하더라고요. 근데 지난 주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아주 그냥 훈훈한 바람이 아침부터 막 불어오는데 날씨가 이렇게 더우니까 힘이 없죠. 막 정신도 없고 한 주간 동안 정신이 없어요. 막 힘도 없고. 그런데 제가 신기한 게 뭐 신기한 게 아니라 항상 체험하는 거지만 정신이 맑고 아주 몸도 가뿐하고 컨디션이 최고조에 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예, 기도 많이 했다고 그랬는데 그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있어요. 기도했을 때도 그렇게 되지만 첫 번째, 그건 제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전한 이유예요. 그렇게 늘어지고 기운도 없고 정신도 없고 깔아줬었는데 만나방송 이제 녹화하느라고 영감도 없었어요. 아주 너무 힘들어요. 첫 번 설교하는데 한 5번 했나 봐요. 잘못해서 다시 또 다시 또 다시. 그러니까 한 3, 40분 가죠. 그럼 마음이 불편할 거 아닙니까? 영감 있고 은혜가 있어서 한 번에 쫙 끝날 때도 있지만 뭔가 말하다가 말이 막히든지 발음이 정확하지 않든지 뭐 반복을 많이 했든지 마음에 안 들든지 그러면 다시 찍어야 됩니다. 계속 5번째, 6번째 막 하는데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다음부터는 은혜 가운데 다 이게 됐어요. 그 녹화를 딱 마치고 났는데 계속 1시간 이상 설교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났더니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과 동시에 몸이 아주 가뿐해지고 무엇보다 정신이 날씨 때문에 멍했는데 정신이 그냥 너무 아주 또렷또렷해진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날 잠도 안 와요. 너무 컨디션이 좋고 정신도 맑으니까 집중력도 좋고 늦게 잤는데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전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말씀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새 힘이 솟구치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면 컨디션이 너무 좋아져요. 근심과 염려뿐만 아니라 몸의 상태도 완전히 180도로 바뀝니다. 신기한 거예요, 이게.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어떤 것에 그러니까 별 관심이 없죠. 재미도 없고 만족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할 때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만족감이 넘치더라고요. 몸의 상태도 좋아지고. 이게 저뿐만 그러겠습니까? 성령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시대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젊은이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 많이 고민하고 세상이 어떤지를 공부도 하고 하는데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과 함께 뭘 또 잘 해야 되냐면 내가 어떤 재능을 갖고 태어났는가,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이거를 또 자기가 잘 아셔야 됩니다.
부모님들도 자기 자녀들이 어떤 재능과 은사가 있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세상만 두드리고 찾아가면서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가, 어떤 직업을 택하고 어떤 전공을 해야 되는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언제 내가 직업을 바꿔야 되는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가, 이것만 두드리고 다니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누구나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어요. 그냥 내 적성과 재능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건 뭐 학교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테스트하면 잘 나옵니다. 요즘 잘 돼 있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주신 것이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나는 말씀의 은사도 아니고 믿음의 은사도 아니고 영분별 뭐 병 고치는 거, 방언하는 거, 방언 말하는 거 이거 아닌데 로마서 12장에 또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섬기는 거, 다스리는 거, 궁일이 여기는 거. 이거 외에도 은사가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은사에 따라서 일해야지 행복하지, 그렇지 않으면 불행해요. 담임 목사도 은사예요. 부목사도 은사입니다. 담임 목사 해야 될 분이 부목사 해보세요. 이거 수십 년 아무리 능력 있고 일 잘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심령은 답답합니다. 예수여 나를 인도하소서. 앞길 깜깜하니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를 인도하소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담임 목사 해야 되는데 부목사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30년 기도한 게 주여 저를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결국 하나님이 때가 차면 인도하셨는데 몸에 기운 다 빠지고 어디 공기 좋은 데 가서 편안하게 숨이라도 쉬고 살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딱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딱 뽑아서 개척하게 하시더라고요. 젊고 힘있고 왕성하고 막 역사할 때 들어서 개척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도 정신도 육체도 힘이 다 빠져서 제로가 됐을 때, 빵점이 됐을 때 하나님이 딱 뽑아가지고 새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은사에 맞도록 일을 했을 때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돈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어느 누구의 말이 중심은 되면 안 돼요. 그 어머니들 잘 아셔야 됩니다. 아우 우리 애는 어딜 보내고 우리 애는 어딜 보내고 누구는 어딜 뭘 공부시키니까 뭐가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제대로 된 강의를 듣는다 할지라도 옆집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다 무너지고 흔들려요. 그러니까 믿음도 없지, 자기 자신도 모르지, 자기 자식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흔들리고 방황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재능을 갖고 태어나게 하셨는가, 성령이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소원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시는데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자꾸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분들은 예배,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일찍 와서 정리정돈하고 또 다 끝나고 청소도 안 하고 그냥 가기 바쁜데 그분들은 제일 늦게 갑니다. 다 뒷정리하고 청소하고 분리수거까지 하고 쓰레기 갖다 버리고 냄새나고 더럽고 만지기도 싫은 거 사람들은 그냥 버리고만 가는데 섬기는 은사 있는 분들은 그거 다 정리하고 다 버리고 가요. 신기하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본인이 그게 막 우러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이 똑같습니다. 어떤 분은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어려움 있는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해. 안부를 묻든지 기도를 계속 해두든지 아니면 집에 찾아가서 선물이라도 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든지 아니면 계속 뭐 위로의 말씀을 보내주든지 이런 일을 합니다. 근데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없는 분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잘 전한다 할지라도 아이고 그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래.
아이,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아이, 귀신 들려서 그래. 시험 들고 상처만 맞는 말만 하죠. 궁일이 없으면 그래요. 그것도 은사입니다. 아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냉정해? 그게 아니에요. 다른 거 잘하면 그 일 잘하는 것으로 인정하셔야지, 부족한 것만 잡고서 왜 저러냐 그러면 안 돼요. 누구나 그러니까 은사 받은 대로, 재능이 있는 대로 직업도 선택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일을 해야지 교회도 잘 되고 나도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것은, 즉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유익하게, 뭘 유익해요? 나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은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사 받은 대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다른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은 은사와 관계없는 일을 할 때, 내가 보기에 저거 좋아 보여, 나도 저거 하고 싶어, 그러면 교회가 몸살나고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섬기는 은사가 없는데 어떤 분이 막 섬긴다고 칭찬해 주니까 나도 그거 하겠다고, 근데 자기는 그게 은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질 않아요. 남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우러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주신 은사가 아니야. 억지로 해보세요. 10원 쓰는 거 아깝고, 돈 1,000원 쓰는 거 아깝고, 만나는 거 아깝고, 밥 한 끼 먹는 거 아깝고, 도리어 자기가 시험 듭니다. 근데 섬기는 은사, 궁일이 여기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자기가 밥을 사주든지 커피를 사주든지 택시를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아깝지가 않아요. 도리어 기뻐요. 쓰면 쓸수록 기뻐, 하면 할수록 기뻐, 행복해. 이게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내가 하면 할수록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한 일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자꾸 내 안에서 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게 내 정욕과 욕심일 수도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걸 구별하고 기도하면 자기가 알 수 있죠. 자꾸 내 안에서 원하는 것이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 있는 분들은 자꾸 말씀을 가르치는 마음이 자꾸 생각나. 누워도 앉아도 항상 말씀 가르치는 것만 생각나. 책을 보더라도 성경에 관련된 책만 좋아. 다른 것은 관심이 없어. 가르칠 때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이분들은 계속 말씀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것에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누구든지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쁨으로 행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날마다 그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면서 산다면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장년들이나 하루하루, 앞날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루하루 평안과 만족과 행복감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자꾸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사람 어떻게 살고 이 사람은 뭐하고,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 가면서 자꾸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선물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를 알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직업도 선택하고 진로도 갈 바를 준비해 나가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봉사하면서 산다면 세상에서도 만족을 얻고 교회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이게 너무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보세요. 사도들이 핍박이 몰아치는데도 날마다 회당에서든지 성전에서든지 길바닥에 나가서든지 계속 예수를 전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걸 해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소명이에요. 그게 은사예요. 그게 직분이에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면은 아무리 기도하고 교제하고 뭐 해도 답답해. 숨 막혀. 오늘 나가서 설교하다 죽더라도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막 몰아내셔가지고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외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해야지 행복하고 만족이 있고 하루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것이 은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기죽을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해하는가 잘 그거 헤아려 보세요. 그래서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구분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걸 구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이걸 내가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내가 일하고 있는가? 이것을 내가 더 집중적으로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시하고 살고 있는가? 남만 쳐다보면서 그 길만 가려고 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잘 살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거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금덩이 은덩이처럼 여기셔서 그 재능에 맞도록 그 은사에 맞춰서 직업도 선택하시고 앞날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잘 사용하면서 계속 기쁨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어떤 재능과 은사를 주시고 어디로 가게 하시는지를 알아야 진학이건 직업이건 봉사건 세상 일이건 교회 일이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쁨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안 맞는 옷 입어보세요. 남이 아무리 예쁘다고 그거 내가 사서 입어보세요. 그 사람한테 좋다고 나한테 멋있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 맵시도 나고 폼도 나고 기쁨이 있는 거죠. 음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구 뭐 먹으니까 좋다고. 그거 맞는 사람이나 좋지 안 맞는 사람 먹으면 탈납니다. 뭐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남 신경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내게 맞는 옷 입으시고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대로 직업도 선택하고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쫓아서 내 앞길을 인도함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돈도 벌고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처음부터 돈 계산하며 살지 말고 지금 당장 뭐 어떤 것이 좋다고 글로만 쏠리지도 마시고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만족을 느끼고 기쁨이 있는가? 본인이 정말 분명하게 깨달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대로 일함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